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불렀냐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참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참 어렵죠. 그의 삶이 고기를 잡아서 또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까 참 피곤하겠지요. 참 그렇게 열심히 참 그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바닷물에 다 씻습니다. 씻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실망을 많이 했겠지요. 자포자기도 많이 했겠지요. 또 좌절도 많이 했겠지요. 그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조그마한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닷가를 참 수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기를 잡았으니까 베테랑이죠, 베테랑. 참 물이 들어올 때, 그것도 밤에 그 어디에 고기가 있는 것을 다 알지요. 이 밤에는 참 보통 이 고기들이 물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얕은 그 수초 있는 데로 이렇게 나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질 때 이게 보이잖아요.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고기를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울 때에는 고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막 다니다 보니까 이 그물을 던져도 그물을 잡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저녁에 참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배 두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고기가 안 잡혀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잘 하는 것이 고기 잡는 거였는데 참 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못 잡잖아요. 못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 고기가 그 잡히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게 별을 보게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그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다 던져봤는데도 자기 힘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고기는 그 깊은 곳에는 없지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없어요. 고기가 이제 큰 고기나 이런 것들이 수물을 갈 때 깊은 곳에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면 베드로가 화를 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베테랑인데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10년 동안 고기를 잡아봤는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했더라고 한다가 안 들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주님, 선생님, 그 선생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은 우리 장모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참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만 그물을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셔요. 고기를 다 지으신 분이셔요. 근데 고기에게 명하면은 깊은 곳에 다 모일 수도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모든 고기들 깊은 곳으로 다 갈 수도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헤아리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내 말을 한번 들어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네의 경험과 네의 지식과 그래서 다 의지하여서는 네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네가 내 말대로 하면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를 지으셨고 고기를 지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서 참 믿음이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참 그물 한번 내리면 다시 또 다 씻어야지. 씻는 게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회에 보게 되면은 그물을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하나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탕치면은 다시 또 다 올려가지고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저녁에 밤에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겠는데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이게 막 끌어당길 때 너무나 이게 무거우니까 그물이 찢어진 게 고기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두 척 안에 동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다 건졌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를 잘했지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분이 선생님인 줄만 알았는데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분의 참 말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니까 나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구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한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얕은 곳에는 베드로가 다 잡아봤잖아요. 또 얕은 곳은 베드로가 또 마음대로 참 자기가 다 해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보지 못하는 곳은 바로 깊은 곳입니다. 깊은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깊은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어부가 되었잖아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참 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뭔가 좀 큰 일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왜 제가 목사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제자가 되어서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고 또 교회가 좋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주님 안에 깊은 은혜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빈 그물을 참 들고 또 빈 배로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요. 도와주셔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때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좀 읽어봤는데 어떤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지기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기도를 막 하거든요. 자기도 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여기 앞에서 성도들이 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좀 되게 좀 한번 하루만 좀 그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네가 문지기만 오래 했는데 여기 와서 네가 예수님 대신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한 가지 네가 나하고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네가 거기에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 듣기만 하고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되어가지고 기도를 듣는데 갑자기 부자가 들어왔어요. 부자가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막 돈가방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이 막 그냥 도박을 해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막 성전을 짓고 막 크게 일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부자가 들어갈 때 돈가방을 성전에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난한 농부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막 그 하나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보니까 옆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돈가방을 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여기 서 계신 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문지기죠. 문지기가 그걸 얘기해 줘요. 그 돈가방 네 돈가방 아니고 부자 사람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가난한 분과 돈가방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 사람이 바로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빨리 오늘 배를 타고 가서 돈을 벌러 먼 곳을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냐면은 부자 청년이 돈가방을 성경에 놓고 왔으니까 이 돈가방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부자가 들어와서 막 그 청년을 붙잡고 네가 내 돈 가져갔으니까 그 돈가방 빨리 내놔라. 막 싸우는데 여기에 서 있는 문지기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여기 있는 문지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농부가 가져갔고 이 청년은 돈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부자는 돈가방을 찾게 됐고 가난한 농부는 그 아내를 참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침묵했더라면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부자는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와서 투자해가지고 도박에서 다 돈을 잃어버릴 거고 그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농부가 자기 아내를 참 살리려고 가져갔는데 그대로 따졌으면 농부의 아내도 살았고 또 이 청년도 참 그 부자 청년이 그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막 그 경찰서에 끌고 와서 이렇게 고발을 했으면은 배를 놓쳐가지고 배를 안 타서 참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야 했을 텐데 네가 말을 해서 침묵하지 않아서 이를 다 그르쳤다. 제가 왜 이 비유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그 좋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돼서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때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당신은 저 높으신 모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군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베드로가 거기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후로는 내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있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네가 이후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베드로는 기뻐해가지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놔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게 물고기보다도, 이게 물고기를 잡는 그 재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어부가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 많은 사람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대만에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대만에 보게 되면은 참 동해대학이라고 있어요. 동해바다에 참 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을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선교사. 근데 그 대학에 그 채플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교회가 꼭 베드로의 그물처럼 이렇게 그물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 망사가 쫙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참 동해대 학생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동해대 학생들이 대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막 취직이 다 돼요. 취직이 다 돼. 얼마나 참 유능한 인재들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이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그곳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에는 한편으로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냥 바다가 깊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바로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거, 주님께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그동안은 얕은 곳에서 내가 참 내 의지대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